안녕하세요. 신유샘 목사입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8번째 시간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교재에 나왔던 암송 구절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암송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볼까요? 네, 잘 하셨지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히 형제 사랑,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어 보자. 그리고 특히 희생, 진실,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등을 기준점으로 삼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주 한 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이번 주에는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근거, 우리가 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일과 사역을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겠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많은 사랑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을 하는 교회는 그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은 일을 찾게 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사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랑하는 교회겠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셨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집이나 교회의 구석구석에서도 이 말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또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배운 것과 같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도 형제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 것만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고백하는 자들을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내 이웃, 우리 형제를 어떻게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합니다. 위정자들이 있고 그들이 지도하거나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로 그들의 마음대로 마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세상은 마치 피라미드 구조와 같아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무언가를 하면 밑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를 향해 서로 섬길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섬기는 것, 진실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원칙이 될 때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그 섬김의 사랑, 섬김의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서로 섬김이라는 것, 이것의 가장 깊고 낮은 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가장 많은 이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섬기신 분,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없는 자가 가진 자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려가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돌아보면 사실 사람인지라 한국에서 유교적인 습성을 따라 나이나 권력이나 권위를 따라서 혹은 현대의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몇몇 기준들을 따라서 줄을 세우거나 서열을 매기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을 나누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세상의 습성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요. 제일 낮은 곳, 제일 보이지 않는 곳, 가장 험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며 특별히 이 이음셋 과정을 하고 계신 어디선가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닮아 참 사랑, 참된 이 섬김의 원리를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과연 공동체적 삶의 원리, 교회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섬김의 도라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섬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것, 세상의 위대함은 가진 것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은 섬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이구나 하고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내일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한테 커피 좀 타다 주실래요? 하고서 심부름을 시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섬겨야죠. 그러면 과연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섬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자세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섬김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혹은 요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섬김이라는 걸 무기로 서로 갑질하는 것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속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동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인데 서로 섬길 때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슬픈 자화상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선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히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모습을 가져가야 할지 그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교회에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권위를 가진 리더와 그것들을 따르는 펠로우십,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과연 섬김이라는 건 그 상호관계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것, 또한 나머지는 리더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섬김의 상호적인 모습입니다. 희생하는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참으로 이상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실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특별히 리더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더여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지요. 그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저에게 권위를 주셨고 저는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권위가 생겨나는 것일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쉬운 예로는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다할 때 아빠답다라는 얘기를 듣지, 아빠가 와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라고 자신의 직책을 얘기하면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권위가 생기지 않지요. 그러한 곳들은 껍데기나 허상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만 있고 진짜 관계는 없는 공동체 말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목숨을 다하여 섬기셨듯이, 리더들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원들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에 있는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들이 섬겨준다고 하니 그 리더들을 부려먹으면 될까요? 리더들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리더를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교회나 사회에서 뭔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보면 리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 말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결국 리더를 따르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종 권위가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최종적인 권위를 나에게 두게 된다면 그 공동체와 그 리더십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서로 힘을 합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들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자 그 권위를 세워주신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는 것.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설명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자기 얘기만 하고 싸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며 간다면 혹여 그 둘의 이야기 중에 더 낫고 더 좋은 이야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투와 시기와 다툼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따라와 준 것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하게 되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최종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직분과 권위를 주신 리더들에게 그 리더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따르도록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분을 통하여서, 저 리더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이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순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리더도 따르는 자들도 모두 그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함께 협의하고 또한 그 결정을 리더가 최종적으로 내릴 때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하고 섬김의 도, 그 섬김의 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 힘 있는 사람들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피차 복종할 때 이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또한 그렇게 섬기는 이들을 잘 따르는구나라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세상에 있는 이들이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전 우리 영신교회가 이러한 섬김의 도와 피차 복종하는 특히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